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에 대한 것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창조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창조라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라 하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그 역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역사는 참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역사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은 홍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믿을 사람은요, 믿고요. 결국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먼저이고, 그리고는 정보와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은 어디에 이걸 맺혀야 되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소중한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라 했을 때 창조를 통해서 현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아주 중요한 끈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내용을 얼마나 효과 있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 두 가지라도 성경 구절에서 그 말씀이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자신의 것이 되면요, 그 성경 구절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삶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강의나 제 책이나 이런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듣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리라 봅니다. 대표적으로 창조를 얘기할 때 중요한 구절, 세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두 가지로 말씀드리며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도 요한복음이랑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조금 더 요한복음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 중요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전체의 그림을 그리면서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요, 창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많이 보고 창조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본다고 해서요, 이것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끝나요. 지식으로 끝나면 그런 세계가 있더라. 우리가 보는 영화나 소설처럼 그렇더라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면 안 돼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것들이 이어지면서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했을 때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읽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는 읽는 거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전체의 내용을 아는 겁니다. 이 전체를 파악하고 읽는 거. 이 둘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가장 좋은 케이스가요. 전체를 알고 아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쭉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는 이 시간을 두면서 조금씩 모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근데 참 말이 그렇지 이렇게 해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참 어려워요. 또 하고 나서도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성경을 뭐 지식적으로 있죠. 뭐 창세기 1장에는 뭐 어떤 내용이 있더라. 그 어떤 사지선답 형식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전문가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 기독교 문화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뭐 저도 책을 내고 또 다음 책도 계속 내겠지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잘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킬까? 이게 저의 참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이제 뭐 이 큰 것을 다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한 권이라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저도 예전에 글 읽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는 걸 그냥 무대포로 믿습니다. 읽어도요, 몰라요. 성경은 좀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것도 많지만 읽어보면 그냥 쉽게 이해되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는 내용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집중하고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도요, 결국 성경이라는 게 연결고리라는 게 있어요. 참 묘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요, 전부 다 어떤 공동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권을 제대로 잘 이해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다음 책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금방 그게 짝이 맞아져요. 근데 한 권도 제대로 모르면 다 몰라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책으로 적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암송과 필사라는 겁니다. 이 암송과 필사도요, 내용 모르고 그냥 무조건 66권 다 외운다고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 보면은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람들 구약 성경까지 다 외우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요, 성경을 알고 외워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외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암송하는 것만큼 힘든 게 필사거든요. 와우, 대단합니다. 그 필사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참 많이 해봤지만, 모르는 성경 66권을요, 필사 많이 해도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공부. 결국은 성경도 참 어떻게 잘 배워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그걸 다 배우자 해서 공부만 하면 세월 다 가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이런 구절은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되새김이죠. 묵상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걸 암송하고 묵상하는 데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고 온전히 내 것이 만들어져도 계속 이 말씀은
이 대세김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필사라는 거거든요. 필사. 이 빈 노트에 그 정말 정성을 들이면서 적어 보세요. 중요한 팁이 무엇이냐면 적을 때 옆에 노트를 하나 두는 게 좋습니다. 노트를 두고 적으면서요, 영감이라 할 수 있고 깨달음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인가 조금씩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걸 적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 예전에 이제 노트로 해서 뭐 적으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 직접 다 손으로 하고 싶지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노트북을 두고 이렇게 적거나 하는데, 정말 좋은 것은 손으로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 생각들을 적고 나서 그 적은 것들을 끝내면 안 돼요. 그걸 다시 봐야 돼요. 보고 또 다른 노트에 그 정리된 것 중에 다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 번 걸치다 보면요,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정리가 돼 버려요. 정리가 되면은 한 곳으로 점점 모이면서 핵심이 딱 잡히거든요. 중심 주제. 결국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맥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뭐 성경의 맥을 찾아서 강의하는 거, 그거 듣는다고 찾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과정을 통하고 이런 공부와 이런 과정을 통할 때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거든요. 결국 이렇게 쌓인 것이 무엇이 되냐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원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이 원리대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은 제가 제 책 기도 놀라운 특권에 조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포인트를 많이 적어 두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해요? 활용하는가? 활용이요, 나의 삶과 내가 배우는 학문과 나의 신앙생활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성경과 일반 책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답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지선답처럼요, 어떤 답을 외우고 톡톡 찝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성경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스스로 평생 동안 풀어야 될 숙제, 과정이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성경을. 그렇지 않고요, 뭐 어떤 특정한 1년의 과정, 2년의 과정, 3년의 과정에서 투쟁하는 식으로 이걸 배우면 내가 마스터한다. 저도 그래 공부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일평생 내가 가지고 가야 될,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 듣거나 이런 모든 것에서 그것으로만 끝내면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발전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가가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성경을 아무것도 모를 때 했던 방법이,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죠, 차에서 듣는데 뭐 수백 개가 있으면 다 들었어요. 참 무대포로 공부했던 거 있습니다. 예전에 뭐 대구 동북위에 김덕신 목사님이라 계셨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참 오랫동안 그 교회를 뭐 직접 다닌 건 아니고 철야를 다니면서 테이프를 많이 사서 이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한 100개 정도 60분짜리 설교를 들으면 그 중에 정말 괜찮은 게 5개 뽑히더라고요. 뭐 그 중에 정말 괜찮은 게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딱 뽑히면 그건요, 뭐 50번에서 100번을 들었어요. 아는 내용이죠. 그게 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영감이라 하거든요. 그걸 캐치하고 배우고 싶어서 제가 그랬던 겁니다. 이건 또 저만의 방법이거든요. 지금이야 뭐 참 그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설교나 이런 걸 들을 때 한 5분 정도 들으면 전체 내용이 다 파악이 돼요. 뭐 한 번, 많아도 2번만 들어도
다 제 것으로 만드는 그런 힘은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뭐 이렇게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괜찮은 거, 이 어떤 영감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들으면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밥을 먹듯이, 뭐 예를 들어 정말 건강한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그 사람이요, 정말 몸짱에 누구나 봐도 건강한 사람도요, 3일만 굶어버리면 힘없습니다. 뭐 일주일 안 먹고 한 달 안 먹어보면 그냥 생명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육신과 영혼의 양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음식을 끊으면 힘이 없고 오래 못 사는 것처럼 원리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일평생 내가 먹어야 될 그런 양식, 그렇기에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제가 볼 건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창세기 1장보다 요한복음을 먼저 다루고 다른 걸 다루고 창세기 그리고는 잠언을 이렇게 같이 묶을 생각이거든요. 창세기 1장과 다른 점은 태초라는 것이죠. 다른데 이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물질 이런 차원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대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 복음이 참 대단하고 요한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요, 우리가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요?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움의 과정은 필요하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또 반드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학문은 저희가 노력하고 예쓰면 돼요. 아무리 어려운 철학이라도 정말 책을 잘 찾아가지고 좀 뭐 10권에서 100권 정도 읽어버리면요 다 돼요. 뭐 머리가 아니에요. 결국 자신의 노력이거든요. 뭐든지 이 학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면 됩니다. 왜 안 되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노력만으로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에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면요, 간혹 모든 것을 다 안다,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경계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아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삶, 그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내가 배우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즉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뭐 암송하고 읽고 필사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들어가야지
것이지 경외하는 삶을 쏙 빼버리고 다르게 접근하면요, 성경 그렇게 봐가는 제대로 못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볼 때 정말 위대하다, 뛰어나다는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서 참 엇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인들도요, 스스로 성경을 알아서 분별하고 활용하자. 제일 중요한 모토거든요. 그게 많이 강조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이런 말들이 정말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제 강의를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 이 다른 것들이 보여요. 기존의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보다는 묵상, 적용, 큐티라고 하는데 좀 지식적인 것에 많이 치우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좀 안 좋은가 하면은 성경을요 제대로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서 그 말씀을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요. 해석을 하는데 그게요 좀 안 좋아요, 사실은. 이런 바른 걸 알고 기초와 기본이 다져진 상황에서는요, 그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도요, 그냥 풀려요. 이런 어떤 맥들이 잡히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때는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 요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또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